묵도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죽었던 생명이 꿈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또 응답의 기쁨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더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7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떠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또 마음과 귀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생명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께 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나아갈 때 또 응답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자신이 누구나에 따라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삶의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 입술의 말이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거지로 아는 사람은 거지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자신을 왕으로 아는 사람은 왕처럼 말하고 왕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자신을 신실한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정체성에 관한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꼬마 감자가 어느 날 엄마 감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요? 이렇게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묻자, 그때 엄마 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근이지 하고 이 엄마 감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 길로 이 꼬마 감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출을 했다는 이야기합니다. 엄마 감자가 자기를 보고 당근이라 말하자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웃게 하는 만든 이야기지만 한편으로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을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 그들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빠져 살다가 바벨론에 수십 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정체성을 하나하나 심어주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무엇인지 일깨워 주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사도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서 핍박을 받으며 있을 때 그들의 정체성을 알게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요즘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 심어준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정체성에 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은 자, 마귀의 종, 죄의 종이라 이야기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 또 영생을 소유한 자, 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사로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수의 좋은 병사인 것을 망각하고 우리의 에너지, 힘을 소비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군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은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감정에 상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좀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복음 안에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동력자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과 싸우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군사로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세우신 것은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의 군사로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무너진 거룩한 신앙을 일으키고 세우고 다시 수축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세상의 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갈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에 타 파괴되고 왕궁과 백성들의 처소가 그들의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유다 왕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잃고 녹슨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가 된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고국 유다로 돌아가는 일이 늦어지자 이스라엘 포로들은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은 없는 것처럼,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멸망했고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뿔뿔이 흩어져 인간적으로 볼 때 마치 죽은 자와 같아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그방 가까이 있던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들어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끄시고 메마른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대언하자 뼈들이 소리를 내며 서로 움직이고 서로 연결되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또 말씀을 따라 생기야 살아나라 선포하자 사방에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자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뼈들이 무엇입니까? 11절에서 이 뼈들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이 말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들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은 바벨론 압정에 짓눌려 힘을 펴지 못하고 죽은 목숨처럼 살았습니다. 바벨론 땅으로 끌려온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소망을 다 잃었습니다. 온 땅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자녀를 잃고 고향을 잃어버린 그들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환경, 그들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보고 그들의 신앙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약한 자신들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희망을 잃은 그들은 이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는 뼈들이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뼈가 무엇입니까? 이 뼈는 몸을 지탱해주고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어 생명을 유지하는 기관을 뼈라 이야기합니다. 뼈가 말랐다는 것은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낙심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꿈과 사명을 잃었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꿈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자, 외형은 살아있지만 영적인 상태는 죽은 지 오래돼서 마른 뼈처럼 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국교회가 이 마른 뼈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건물은 크고 사람은 많고 화려해 보이지만은 정부의 말 한마디에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는 교회들. 하나님은 이 골짜기의 마른 뼈도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전혀 소망 없는 마른 뼈도 사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도 포기하실 수 없으십니다. 꿈도 사명도 잃고 마른 뼈와 같이 전혀 소망이 없는 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화려한 곳으로, 멋진 곳,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더 생각하기 싫은 흑암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에스겔이 가야 할 곳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입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것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길이 아니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흑암의 골짜기라 지금 내가 걷고 있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은 진짜 사명자입니다. 후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면류관이
그 멸관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던 뼈들이 움직이고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던 죽은 자 같은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살아난 하나님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통해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우리가 2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급혀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 뼈들이 사방으로 널려져 있고 아주 말라버린 뼈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전쟁 소망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신을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고 절망적인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고 참된 소망을 얻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희망과 가능성을 찾기 전에 자신에게 처한 절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누구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메마른 사망의 골짜기를 발견하게 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자신에게 소망이 없고 오직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희망을 찾기 전에 먼저 내 안에서 절망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니이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라.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허물 많은 자신을 보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터만 나가면 백성을 거둔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싸우셨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연약한 자신을 보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항복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큰 군대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물을 씻으며 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는 그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물에 그물에 내리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에 내려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두 손 들고 예수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신의 연약함과 제된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항복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삶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는 그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 수많은 핍박과 고통과 눈물 흘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하늘에 산 소망을 심어주고 마른 뼈 같은 그들을 다시 일으키고 세워서 하나님의
큰 군대 되게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은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수르의 선전 포고문을 읽고 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는 마른 뼈 같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전도로 들어가 이 아수르 왕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저녁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초월해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4절에서 또 내게 이르시되, 9절과 10절에서 또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받은 말씀대로 태어나자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으로 일어났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약의 예언자들,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군대 되게 하십니다. 에스겔 47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생수의 강이 물이 불어나서 큰 강을 이룹니다. 그 물이 흘러가 닿는 곳마다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무도, 죽은 들판도, 죽은 땅들도 다 살아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은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록된 이 말씀을 세우고 일으키는 힘이 있고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가정마다, 인생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는 이미 늙었고 그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되어 아이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만나 약속하십니다. 아들을 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말씀은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새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나의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하시자 이 뼈 저 뼈가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듯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보장하십니다. 후회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으로 뼈를 살렸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대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의의 군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자신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마른 뼈에 비유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는 이 절망에서 벗어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이 절망, 이 사망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사람도 나라도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세계 최강나라 바벨론에게서 독립을 할 수 있습니까? 땅도 없고 군대도 없고 도와줄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소망을 갖는 그 자체가 우습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소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우리는 다 멸망했어, 우리는 다 끝났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한 번도 너희는 다 멸절되었다, 너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른 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죄가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마른 뼈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죄를 이길 수만 있다면 불행할 인생 없을 것입니다. 분명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분명 내 발이고 내 손이고 내 입인데 이것이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생기를 곧 성령을 그들 속에 주시어 그들을 살려냅니다. 죄로 인하여 마른 뼈가 되었던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잃어버렸던 소망이, 죽었던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살리는 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며 젊은이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둠 속에서 인생의 작은 빛을 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의 생각이라 노력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생깁니다. 가진 것 전혀 없고 도와줄 사람 전혀 없는데 심령으로부터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님은 나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을 만드십니다. 돈을 잃었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문제는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소망을 잊어버리고 나는 마른 뼈와 같다,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낙심하고 절망만 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절망과 실패로 덮여버린 어두운 골짜기에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일으켜 살리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공동묘지, 모든 것이 끝나버린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곳에서 무슨 꿈을 이야기하고 무슨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마른 뼈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성령님이 죽어 있는 자들 속에 들어가자 죽어 있던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이루었습니다. 이 군대가 멸망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군대가 불에 다 타버린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 자신만을 본다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소망이 넘치는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강한 군대가 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부르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마른 뼈 같은 자신과 환경만을 보지 말고 우리를 모든 절망과 위기에서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모두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큰 군대로서 세워가는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큰 군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 소심하고 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미디안 군사와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자를 들어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린 자, 성령에 충만한 자들로 하나님의 큰 군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습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괴로워하십니까? 지금 내가 또 가정의 인생이 마른 뼈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까? 그럼 먼저 영혼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메마른 뼈들을 일으키고 살린 것처럼 성령님을 사모하고 심령을 모시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다시 세워졌어.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어두운 골짜기를 찬양하며 당당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물질을 잃었습니까? 꿈을 잃었습니까? 다 잃어도 예수님 이름 붙잡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이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메마른 뼈도 큰 군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연약한 자를 보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주가 주신 말씀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나의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잃어버렸던 소망, 죽었던 우리의 꿈이 다시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까지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끝까지 예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이심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신만을 보고 어려운 환경만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메마른 뼈도 큰 군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기는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주가 주신 말씀이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미래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소망이 죽었던 꿈이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모시고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향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종식되게 하시고 또 섬기는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이 또 정의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주장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 땅의 우상 숭배와 음란과 동해가 떠나가게 하시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탐욕과 교만을 해결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가 속히 잠잠해지고 종식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환자들을 돌보고 수많은 어르신들과 방향을 잡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유생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경제적, 정치, 외교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선교사들의 피와 눈물로 쓰여진 이 땅이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거룩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온 세계 일반 가운데 복음과 선교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영적으로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하나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그 당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연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지금은 교회 엘리베이터, 에어컨 시스템 공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은혜롭게 아름답게 잘 지어져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항상 함께 하시고 강건케 하심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역자로 그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중심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조금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영혼을 살리고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회원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통역자로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엘리베이터 그룹 시스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일어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함께 하셔서 그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일학교와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지혜와 분별을 주셔서 어려운 시대를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선교와 선교 사님들의 사역과 또 가정을 위해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 북한과 또 선교 사역에 또 많은 창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이 치료제가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교회 승리는 또 많은 선교지를 위해서 각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과 또 선교 지역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영혼을 살리고 빛도 없이 이른도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사역과 가정을 주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진히 보호하시고 함께하셨어. 하나님 코로나로 복음하는 것 선교 사역에 많은 창의가 있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어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과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선교사들의 받는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과 자녀과 생기를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함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떤 사탄의 세력의 공격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승리는 베트남, 인도, 대만, 일본, 필리핀, 차도공화국, 마드가스, 네팔의 거룩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감의 땅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으로 온 땅이 충만케 하시고 각 나라마다 예수의 아버지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축복하는 민족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목숨보다 귀한 사명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자유롭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기 도문으로 금요 기도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